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발람에 대해서 첫 시간, 지난주 주보를 좀 잘 보셨으면은 발람 1이라고 제가 주보에 이제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2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2를 사실상은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2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발람 1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막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에 겁을 먹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발람은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민수기 24장 25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다 종결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발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미디안이라는 곳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며 잘못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에 이 모압을 떠난 발람이 성경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민수기 31장의 기록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는 말이 갑자기 툭 등장을 해요.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래의 일까지 예언까지 이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치면서 민수기 3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서신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해주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7교회 가운데 3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요한계시록에 발람이 등장을 해요. 이 기록에 따르면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람은
발락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돈 받은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져는 가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슬쩍 방법을 알게, 저 민족 어떻게 잘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고서 그 방법은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만드는 것. 발람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4장과 25장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이 3번을 이제 축복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그것을 떠나갔다라고 해서 발람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이 좀 있었으면, 발람이 떠나가면서 발락에게 이러한 말을 했더라, 이러한 것이 기록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25장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꼬셔갑니다. 유혹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들의 산당에 가서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것.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발락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발락은 그것이 그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올무에 빠뜨린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적게 죽은 거 아니에요. 많이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너희를 속여서 속임수로 그리고 너희를 유혹하였느니라. 모압에 있는 이 미디안 종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남자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왕들을 죽였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에 있고 그를 칼로 잡아 죽였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렵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은 이방신을 섬기고 행음함으로써, 음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발락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 사실상 교훈은 아니죠. 속임수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따르게 함으로써 요한계시록 2장 14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건 뭐냐면은 은근히 들어와 가지고서 속여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더라도 그거는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람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발람은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점도 알았지만 그것에 대한 약점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람은 알아가지고 그 방법을 알려준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알부올이라는 모압의 신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것, 그들을 유혹해 갖고서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남자들 가서 유혹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가서 유혹해가지고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에 가서 행음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람의 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교훈에 빠지게 한 것이다. 유혹에 넘어가게 한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참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간질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람이 또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쏙 빠졌더란 얘기예요.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자기는 이 일에 관여가 없는 것처럼 쏙 빠져 있다라는 것. 미디안 족속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립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훈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발람의 교훈이 언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계는 발람의 교훈처럼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한 속임수와 유혹은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따르도록, 우리가 육신의 정욕하면은 뭔가 대단히 거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몸 편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뭐가 편하고 내 몸이 뭐가 좋냐? 그냥 좋은 것, 쉬운 것, 편한 것, 그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를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야, 먹어도 돼,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혹을 합니다.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속임수와 유혹이에요. 이것이 발람의 속임수와 유혹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괜찮아, 우리들과 같이 놀자, 같이 어울리자,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상태, 그 상태에 와가지고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속임수예요.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와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 것이다. 성경까지 인용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속임수였습니다. 그러한 발람의 계략, 사탄의 전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이단의 접근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발람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틀린 것을 맞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 교회 안에서도 분분하죠.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종교 간의 화합이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버리게 되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변화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 안 좋은 방향이 많더라는 것. 몸 챙기고 내 건강 챙기고 내 어떠한 물질적인 거 챙기고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곳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아지지는 않았는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속임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임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사람들, 속인 사람이 속인 놈이 잘못이지. 맞아요. 속인 놈 잘못 맞아요. 그런데 속은 사람도 잘못이에요. 나는 피해자기 때문에, 나는 속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손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와는 뱀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속아가지고 저 뱀이 나빠가지고 나를 그냥 묘하게 속였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와가 져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져야 된다. 지난 11일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3명이 신천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기들을 모략 전도라고 해서 속여서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속아서 넘어가 가지고서 자기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그 신천지 신도로서 활동하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했어요. 1심에서는 3명 중에서 2명인가가 이기고 2심에서는 1명인가가 이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천지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어찌됐든 배상을 해라.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배상을 해라 판결을 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안 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1심에서 2사람이 승소를 하고 2심에서는 한 사람만 승소하고 2사람은 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사람이 또 항소를 한 거예요. 대법원에. 그랬더니 대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신천지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속은 당신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가지고서 가서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당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고 당신들의 일상생활에서 크게 그렇게 손해봤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각한다. 그래서 다시금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진 거예요. 속아서 손해봤다고 하는데 결국 속은 사람이 잘못이더란 얘기입니다. 속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속아서 사기당하고 속아서 손해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제대로 당했습니다. 완전히 한 방 먹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발람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째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모르면 속아 넘어갑니다.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속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의 원인은 몰라서 속아 넘어갑니다. 변호사들도 속아 넘어가고요. 검사도 속아 넘어간대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 딸이 시내를 나갔다가 친구랑 이제 성안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전도를 나온 것 같아요.
전도를 나와가지고서 우리 딸아이를 이제 잡고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는 네, 교회 다녀요. 그러면 교회 다녀요? 물어봤는데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끝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녀요? 그런데 예, 교회 다녀요? 그런데 계속 말을 이어가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녀요 하는데 그럼 아유 잘 다니세요. 아주 감사하네요. 이러고서 안 믿는 사람은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은 이거는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안 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펼치고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로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딸이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어설픈 지식에 그 아주머니에게 선악과는 하와가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을 한 거야. 자기가 교육받기로는 아담이 따먹었다고 했는데 근데 하와가 따먹었나? 이게 헷갈려가지고서 전도를 하다가 이게 분명히 여기도 이제 아담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가서 알면 되는데 그냥 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서로 그냥 어설프게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 하와가 따먹은 거 아니냐고 이분이 그러다가 얼버무리고서 그냥 가신 거예요. 이거를 주고 가더래.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를 이제 봤어요. 청주 성경침례교회입니다. 주소지 하면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38번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랑 똑같습니다. 이 바로 뒤에예요. 교회 이름 그대로고 교리도 읽어보면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된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침례교회 이런 분들을 사실상 기존 교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속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보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강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옳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속아 넘어가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돈만 받고 슬쩍 빠졌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도록 한 일에 대해서는 가담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행한 죄가 명백하고 아주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성경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자기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빌라도 손 씻었어요. 나 이 사람하고는 나는 상관없다. 니네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재판에 빌라도가 관여가 안 했습니까? 누가 사형을 언도했고 누가 십자가형을 결정했습니까? 빌라도입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람은 실력 있고 유능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그것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라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던,
그는 그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을 속여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한 책임, 그것은 그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된 것 같고 지금은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불의의 삭스로 돈은 얻고 그의 목숨은 잃었습니다.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일을 함으로써 연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런 일입니다. 안 보여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앙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뭐 주일 예배 가면 되지, 나 뭐 살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이상하게 까먹기 쉽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일을 쫓는 일, 나에게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코로나19 지나와 보셨잖아요. 몇 주 예배 빠져보셨잖아요. 편하죠. 괜찮죠. 어떤 목사님인가 TV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19 전에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주일 예배를 빠져보니까 아, 이래도 안 죽네? 라는 것을 알았다고.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나빠져요. 좋아지는 방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이상. 온전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설픈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정 온전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겨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 가지고 주의 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